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멍에를 맨 나귀 위에 왕이 앉으셨도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왕이란 진리가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늘의 빛으로 통치할 주권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하늘이 어둠으로 통치하는 처음 땅을, 새 하늘이 빛으로 통치하는 새 땅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주권자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여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 합니다. 어둠은 땅, 즉 세상에서 행위로 지키는 율법이요, 빛은 그 어둠을 비춰줄 하늘의 진리입니다. 주권자는 멍에를 맨 자를 하늘의 일꾼으로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멍에를 맨 어린 나귀는 새 하늘의 예비된 장자를 가리킵니다. 주권자는 이 어린 나귀를 주관하시는 머리로 오시어 새 하늘의 장자로 키워 가십니다. 멍에란 단어는 쥐고스로서 짐 끄는 두 동물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장치를 묘사하여 멍에 또는 무게를 재는 데 사용되는 저울대란 뜻입니다. 멍에는 논과 밭을 갈기 위해 두 짐승을 연결하여 목 위에 얹고 코와 줄을 연결한 후에 밭가는 주인이 손으로 잡고 부리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두 짐승을 멍에로 연결한 줄을 잡은 주인이 바로 하늘의 주권자로 다시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두 짐승이란 진리로 인치고 인맞는 영적인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것이며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멍에로 협력하여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만물의 이치를 통해 주님의 사역을 비유하여 알리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의 남편 또는 멍에, 즉 쥐고스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내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야 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영적으로 시온의 딸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즉 주권자가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온유하신 즉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어린 나귀 위에 올라 앉으셨도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왕이 시온의 딸을 위해 멍에 매는 짐승과 같은 어린 나귀 위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의 첫 태생으로 탄생할 장자의 머리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셨다는 뜻입니다. 왕이란 단어는 바실리우스로서 종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주권자 또는 왕이란 뜻입니다. 하늘의 왕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일찍이 오늘날 실상의 왕으로 오시어 하실 일들을 비유로 보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삶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되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고 어떻게 위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모두가 자기 육신의 삶에 지치거나 힘들고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각종 환난이 닥칠 때 주님을 믿으며 위로를 받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는 당신에게 결코 길게 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러한 육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고 각자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은 것 같으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본질인 진리를 떠나 행위적인 믿음에 의지하여 신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행위적인 믿음은 하늘의 진리를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율법으로서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는 수동적으로 지키는 율법이요, 행함은 능동적으로 진리를 깨달아 지키는 믿음입니다. 행함이란 진리를 깨달아가며 자신의 악한 속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고 알았다면 하나하나 뽑고 파괴하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려 애쓰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은 의문에 쓴 증서로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이며 율법을 지키며 진리를 찾게 하기 위하여 피조 세계에 어둠으로 주신 하나님의 모략이었습니다. 믿음과 진리로 인을 맞는 논리적인 예배가 아닌 행위로 드리는 예배와 봉사로 주님을 의지하는 구원은 결코 없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행위에 의지하여 신앙을 하며 각자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인치고 인맞는 자의 수고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늘의 진리로 인치고 인맞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수고하고 또는 피로를 느끼고 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나를 향해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는 안식하게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어떤 수고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쓰인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코피아오로서 수고하다, 피로를 느끼다, 쇠약해지다, 열심히 일하다, 부여된 노동이란 뜻이며 현재형 능동태 분사 주격 남성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일에 지친 육신의 삶을 말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용된 문법을 정확히 분별하셔야 그 말씀의 뜻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용된 문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형이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현재임을 나타내는 형태를 말합니다. 능동태란 자발적인 행동으로서 자연 현상과 같이 깨달았기에 스스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사란 동사의 형용사적 표현이며 형용사의 용법을 따르는 품사를 말합니다. 동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를 말합니다. 형용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를 말합니다. 주격이란 문장의 주어와 보호 역할을 말합니다. 남성형이란 주는 입장으로서 속성적 입장이며 하나님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단수란 예적 완성의 표현으로서 주체가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복수란 내적 사역의 개념으로 복수의 삶에 대한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구원받기 위해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결과로 긍휼을 입어 밭에 감추인 보화로서 그리스도를 영적 남편으로 만나 입맞으며 하늘의 진리를 먼저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그는 또다시 잠자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영의 남편으로서 영적인 아내를 만나 자발적인 행동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는 현재의 주인된 사역자를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늘의 사역자로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진리를 전하며 인치는 수고를 한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 여기에 쓰인 무거운 짐이란 단어는 푸홀티조로서 무거운 짐을 지다, 배나 짐승에게 짐을 싣다, 비유적으로는 의식으로 과중하다, 영적 근심으로 무겁다라는 뜻이며 완료형 수동태 분사 주격 남성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완료형이란 어떤 일이 완전히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수동태란 타의에 의한 행동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서 제일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진리로 인치는 수고로움으로 그를 구원해준 영적 남편 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남편으로서 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진리로 인치는 사역을 하는 자를 가리켜 멍에라고 합니다. 이렇게 멍에를 맨 영의 남편을 맞이하여 자기를 주관하는 머리로 인정하고 그 멍에를 같이 매며 그를 섬기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완성을 배워야 안식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 통치하는 머리의 순서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나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모든 남편의 그 머리는 저 그리스도요 지금 아내의 머리는 저 남편이요 지금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저 하나님이시라 라는 뜻입니다. 머리란 죄를 사함받고 구원되기를 원하는 자를 진리로 통치하며 위에서 주관하는 자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진리의 씨를 받아야 할 여자를 주관하는 머리는 진리를 소유한 남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마음이 온유하고 또한 겸손한 자는 그렇게 나의 이 멍에를 즉 저울 때를 너희 위로 들어올리고 또 나의 완성을 배우라. 실로 너희 그 생명이 안식함을 얻으리라. 진실로 나의 그 멍에는 자비로우며 또는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주며 실로 나의 그 무거운 짐은 가벼움이라. 즉 인치는 자는 마력적인 힘으로써 미는 가장 적은 손이라 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안식함을 얻기 위해서는 위의 말씀대로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초라한 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들은 영이 남편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완성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아내로 만나 인치는 주님의 멍에를 맨 사역자들은 자비로우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진리로 공급해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인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진리로 인치는 자는 진리의 마력적인 힘으로써 영혼을 선한 쪽으로 미는 가장 적은 수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9장 27절로 28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바닷가 모래와 같이 그 수가 많겠으나 구원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가 되는 자는 그 수가 적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멍에를 맨 자들은 주께서 메워주신 것이므로 겸손히 순종하며 구원을 기다립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로 증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멍에를 맨 자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인을 맡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7절로 18절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주님의 멍에를 맨 자들이 하는 일은 영적으로 양육해 줄 자가 없어 기독교에서 고아가 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그 행위의 예배에 사로잡힌 사악한 결박에서 풀어주어 금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육의 양식을 굶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궁창 아랫물로 하늘 처음 땅에 주셨던 포도주, 즉 율법의 행위로 주신 비유의 말씀을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궁창 아랫물에서 빼내어 궁창 윗물을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금식입니다. 궁창 아랫물은 처음 하늘에서 전하는 복음이고 궁창 윗물은 계시로 열린 새 하늘의 진리입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오해한 무지로 인하여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증거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선택한 또는 요구한 금식은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로 띠를 끌어주며 압박당한 자를 자유하게 인도하며 모든 멍에로 들어 올리는 즉 끌어당기는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세상적인 복음에서 떠나 새 하늘의 진리로 인을 맡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금식입니다. 그러나 처음 하늘의 세상에서는 어둠이었기에 기독교의 본질인 진리를 떠나 육적으로 음식을 굽는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행위들은 모두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면 행위의 예배에 사로잡힌 땅의 신앙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장자들의 총회로 오시어 궁창 윗물의 진리로 자유로워지시길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진리로 자유를 주셨음에도 당신은 계속 종의 멍에를 메고 행위의 예배로 종살이를 하시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실로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라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진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행위의 예배에만 의지하는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금의 기독교를 영적으로 바벨론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며 소돔과 고모라라 하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지 않고 행위로 죄의 멍에를 맨 자는 거기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행위의 예배에 의지하여 진리를 찾지 않는 자는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므로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증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랴. 이와 같이 행위의 예배를 떠나 성소 즉 중층에 올라 주님의 멍에 아래 있는 자는 멍에를 맨 주인 즉 절대적 통치자를 존귀한 자로 여기며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어디든지 멍에 아래에 위치해 있는 종들은 자기 자신의 그 주인 즉 절대적 통치자들을 모두 당연히 보답해야 할 존귀로 여길지니 그 신의 그 권위와 그 가르침을 조롱하지 않게 또는 모욕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영적 질서를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경 속에 감추인 진리가 아직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속히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영의 눈이 열리셨습니까?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의에 줄이고 진리에 목마르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영혼이 곤고하시고 심령이 가난하신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새 하늘의 방언이 진리로 들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